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에 있는 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1장 10장을 출발해서 4장 마지막 절까지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문제, 오늘은 분쟁의 문제, 즉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생각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성숙을 추구하는 바울의 편지인데요. 그 권면이 첫째 10절 말씀에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권면이 뭡니까? 그건 하나가 되라는 권면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분열이 없도록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라는 권면입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 하나가 되라는 이 권면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일찍이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또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바로 하나가 되라고 하실 때는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가 되라는 말은 여러 개로 이제 분열됐다 하는 말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파가 있었어요. 크게는 네 가지 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즉 베드로파죠.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가 개척될 때에 바울과 함께 우리는 함께 개척한 사람이다. 나 이래봬도 원조 멤버야. 처음부터 나는 이 고린도 교회 시작부터 바울과 함께 했고 이래봬도 나는 바울 사도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아볼로파가 생깁니다. 또 갑자기 아볼로파는 누구냐면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아볼로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두고 갑니다. 아볼로도 인기가 많았어요. 설교도 잘하고요. 또 지식도 많고 언변도 좋아서 교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니 이제 간 사람 바울은 바울이고 우리는 지금 목사님이 중요하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보다 우리는 지금 목사님이신 담임 목사님이신 아볼로가 더 귀하다. 우리는 아볼로 편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것도 뭐 가능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게바파, 베드로파가 생깁니다. 웬 또 베드로파가 생기느냐? 여러분, 이 교회의 처음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중심은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 가운데는 내가 이래봬도 예루살렘 출신이야. 내가 이래봬도 베드로 사도부터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야. 아니 그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난 적어도 그 멤버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무슨 소리야. 바울파는 뭐며 아볼로파는 뭐며 무슨 뭐 게바파는 뭐냐. 우리는 그렇다면 너희들 그러냐? 너희들 파다. 우리는 예수파 이리 모여라.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파. 옳은 것 같으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파다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서 그들도 정상적이지 않고 옳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네 파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조심스러운 것은 한국 교회에 이 네 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파벌 싸움들이 있어요. 편먹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보통 싸움이 나면 나는 이래봬도 개국공신이야. 내가 이 교회 시작부터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개척교회 어려울 때 실컷 고생했더니 어디서 굴러온 사람들이 숟가락 들고 달게더냐. 나는 이래봬도 원로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야. 내가 그리고 그분과 함께 수십 년을 내가 갖은 고생을 하면서 내가 헌신했고 그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됐는데 나는 이 원로 목사님의 세례받은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하고 아주 거들먹거린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부흥하다 하면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다 보면 한쪽에서 무슨 소리냐 지금. 그때는 그때고 이제 새 시대가 왔으니 특별히 이제 새 목사님이 왔으니 이제 현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될 거 아니냐. 난 이래봬도 현재 담임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야. 과거에 당신이 고생한 거고 지금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한편 또 그러죠. 아니 이 교회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무슨 뭐 개국공신이니 뭔 판이 그럽니까? 난 이래봬도 서울의 그 모모한 교회에 아주 유명한 텔레비도 자주 나오는 목사님 교회에 다녔고 난 이래봬도 그분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뭐 이런 사람도 생겨나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 꼴들이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까 무슨 소리냐. 원로 목사 파는 뭐고 개국공신 파는 뭐고 담임 목사 파는 뭐고 뭐 서울 무슨 아무개 교회 파는 뭐냐. 예수 파야지. 우리 예수 파들만 모여라.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인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들이 교회마다 벌어져요. 개척파,
또 부흥할 때 새롭게 온 사람들의 파. 그래서 다툼이 보통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나 지금이나 같아요. 그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바울의 마음만 아팠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 쥐꼬리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네 편 내 편 가를 겁니까? 네가 원조다, 내가 원조다, 내가 개국공신이다,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내 공로가 많다, 네 공로가 많다, 네가 옳다, 내가 말한 게 옳다. 이것 교회 안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교회의 대단한 타락의 현상이고요.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분열하는 교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분열하는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으니 바울은 견딜 수 없었어요. 이런 타락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 다시 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교회의 분열은 그 저변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분열한 다음에 더 교회가 짜게져 가지고 더 좋은 교회 두 개가 세워지는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짜갠 사람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역사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분열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짜게지는데 아주 앞장서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됐지 않냐 이걸 자랑하는데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기 죄를 지금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원인으로든 교회의 분열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사탄이 한 일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분열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다. 이러면서 교회가 짜게졌어요. 그럼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가 뭐가 다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다는 것이고 갈래갈래 찢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분열한 거예요. 그거를 무슨 정의다 뭐다 강변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소리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아니, 분명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분열이 일어났다면 아니 예수님의 몸이 갈라졌단 말입니까? 정말 요즘 또 마음 아픈 마음 가운데 하나가 한국 교회를 아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한국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 예수파, 그리스도파 이러고 싸우고 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 이런 갈등이 없을 수 없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해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이 잘못하고 나만 잘했다고 생각하면 이 혼란스러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분쟁하는 교회나 신학교나 가서 중재안을 낼 때 말을 들어보면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 그러면 바울 사도의 말처럼 예수님이 지금 갈라진 겁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겁니까? 중재안을 낼 때 제가 한결같이 그럽니다. 예수 안에서 내려놓으라고 서로 간에 자기 편이 잘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로남불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은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고 남의 티끌만한 잘못은 그렇게 침소봉대해서 난리 난 것처럼 그저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야단스럽게 소란스럽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4개 파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파 사람을 꾸지람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바울파를 제외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에게 언급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파라고 하는, 바울파라고 하는, 바울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들 뭐 바울파라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까? 내가 당신들 세례 줄 때 네 바울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까?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까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훨씬 엄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든 어떠한 단체든지 간에 그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자기 편에는 엄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장하지만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의 잘못은 없는가를 엄격하게 바라보아야 하고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는 용서와 너그러움과 온유함이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그리스도파에 대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을 좋아한다는 그들에게 엄격하게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게 세례를 주는 목사님의 이름으로, 어떤 목사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든 세례를 받은 분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지, 아무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다? 이게 뭐 중요해요? 그 사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에 알아준 아무개 목사님의 세례를 받았다? 똑같아요. 그 자랑한다는 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쓸데없는 말입니다. 세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난 세례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14절.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일이 있을까봐 많은 사람 세례 안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존경하는 안경훈 목사님의 그 목회의 지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는 기록이 없어야 한다 그래요. 어떤 분은 꼼꼼히 기록해 놓거든요. 무슨 나는 누구에게 결혼 주례를 했고 누구를 세례를 줬고 나는 몇 명의 주례를 했고 나는 몇 명의 세례를 줬고 나는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뭐 어떠고 저떠고. 안경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기록은 없어야 된다. 기록은 없어야 된다. 내가 뭘 잘했고 이거 기록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참 의미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무슨 장로도 아니고 무슨 개척자나 개척 공신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중심이며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중심이 예수라면, 그렇다면 오히려 각기 다른 것이 아름다운 그림,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라면 오히려 다른 각각 여러 가지 색깔의 크레용으로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각각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을 잘할 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따위 사람 필요 없고 나는 그런 사람과 다릅니다. 다르긴 뭘 달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 여러 이제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초대해서 이렇게 섬기는 일이 있어서요.
그래서 일부러 교회 재정이 있지만 성도들에게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성도가 한 교회 목사님의 그 섬김의 비용을, 초대 비용을 감당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됩니까? 야단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회가 다 하면 됐지. 그러나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섬김에 우리가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분과 한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이어줬는데, 어느 분이 제게 그 섬김의 비용을 이렇게 가져오시면서, 목사님, 나는 이 돈이 어느 목사님을 초대하는 데 쓰였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목사님에게 내 이름도 밝혀주시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면 됐지요.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얼마나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알려주지도 말고 알리기도 싫습니다. 예수면 됐지요. 여러분,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세리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언제 헛됩니까? 교회가 분열할 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의 가족들끼리 서로 갈라지고 교회 공동체가 마음이 안 맞을 때 세상은 말합니다. 십자가라면 뭔 소용이냐? 예수 십자가 가르친 사랑이 무슨 능력이 있냐? 교회 봐라, 저렇게 싸우고 난리인데.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만천하에 공표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증언해야 될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함으로 말미암아 앉으면 식당에서 커피숍에서 우리 교회 모 집사가 모 장로가 아무개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옆에 듣고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 십자가 무슨 소용이며,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꼭 진해 교회 목사 욕하고 꼭 진해 교회 장로 욕하고 앉았다고 남들이 욕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볼 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늘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화해를 조정할 때 한 번은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 자존심이 십자가 아래서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권익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 뭐 그리 중요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십자가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영국 교회에서 아마 그 강단 뒤에 예수님의 모습이 스테인글라스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탁 쓰면 그 뒤에 예수님의 그 스테인글라스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옆에 자리를 비껴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한 꼬마 녀석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그러더랍니다. 이때 그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가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훌륭한 지도자는 초점을 예수에게 맞추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사람,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지론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 교회에 은퇴를 하거나 사라져도 교인들은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고 믿음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며 예수만을 바라보는 교회,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는 교회 되기를 소원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또 너무 차갑다, 섭섭하다는 말도 듣고, 또 제가 부족한 면이 참 많았지만 제 지로는 예수만 보이는 교회, 목사는 간 곳 없고 예수만 보이는 교회, 이걸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밑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야기라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 운동을 벌리고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선생이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잠결에 천국을 갔다고 그래요. 천국을 가서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에게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천국에 나를 따라오는 감리교인들은 얼마나 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잠깐 기다리라고 한참 이게 뒤져보더니 감리교인들 하나도 안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 믿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러면 칼빈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왔겠나. 그런 천사님, 이 칼빈주의자들, 장로교인들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한참 장로교인들도 하나도 안 왔는데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뭐 감리교인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종교 개혁 자체가 틀렸는가 보다. 그러면 캐톨릭 신자가 많이 왔겠다 싶어서 그러면 천사님 캐톨릭 신자는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그때 이상하네요. 캐톨릭 신자도 한 사람도 안 와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저거 다 하시고 오직 복음주의적 성서적 신앙을 강조하는 침례교인들만 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침례교인들은 그러면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요한 웨슬레 선생님, 침례교인도 한 사람도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웨슬레 선생이 물었다고 그래요. 누가 왔습니까? 그럼 도대체 천국은 텅 비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천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만 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만 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 인간에게 여러 가지 분열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교회는 희망이 있고 우리 공동체는 희망이 있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문제들, 많은 갈등들, 많은 이견들, 가치관이 있지만 예수 안에 있다 보면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파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만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에게만 집중할 때 우리에게는 모든 갈등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